연세대학교의 원로 교수인 김동길 교수가 그의 책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하며 소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군인들 한 10여 명이 줄을 서서 쭉 들어오더니 자기가 앉은 자리 주변에 이렇게 쭉 자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군인 출신이라 자기 옆에 앉아 있는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 군인 이야기가 페타와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니, 거기는 왜 그쪽 갑니까? 거기 가서 2주 동안 특수훈련을 받고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지고 온 책을 읽으며 1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났더니 그 비행기 기내 방송으로 지금부터 점심 식사가 들어있는 점심 박스를 하나에 $5씩에 팝니다라는 방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대부분이 기내식을 그냥 줍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선 비행기는 대부분이 식사를 주지 않고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야 비행기 타고 아무리 멀리 가도 1시간이면 다 가지만 미국은 LA에서 뉴욕까지만 해도 비행기로 4시간을 가야 하고 보통 4-5시간 7, 8시간 가는 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뉴욕에서 하와이까지 가려면 11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국내선인데 이렇게 비행기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국내선 항공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값을 내리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값을 낮춥니다. 값을 낮추다가 보니까 밥값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밥값을 빼서 비행기 값을 낮추고 그리고 밥은 자기 스스로가 사 먹을 사람 사 먹으라고 비행기 안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점심 식사를 판매한다는 방송을 듣고 이분도 식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꺼내려고 지갑을 찾는데 자기 옆에 앉아있는 군인이 그 옆에 앉아있는 군인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점심 박스 하나에 $5라는데 너무 비싸지 않아? 기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 먹고 참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앉은 군인도 그래, 비행기 아니라 비쌀 거야. 우리 참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렇게 참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듣고 옆에 앉아있는 군인들을 쭉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 모두가 다 밥 사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다 잠자는 것처럼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0를 꺼내가지고 비행기 이제 뒤로 가가지고 그 밥을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제 나이가 좀 승무원에게 $50를 주면서 내가 $50를 줄 테니까 저 군인들이 10명인데 그 $5씩 하는 점심 박스 하나씩을 다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승무원이 고마워가지고 이분의 손을 덥석 잡더니 눈물이 글썽이며 제 아들도 이라크에 가서 싸우고 왔는데 손님께서 저 군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아들에게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신이 나서 점심 박스 10개를 들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쭉 나누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앉아서 자기도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승무원이 오더니 손님은 소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치킨을 드시겠습니까? 아니, 점심 박스 다 똑같은데 왜 소고기 치킨을 묻지? 치킨 먹고 싶은데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어디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1등석 비행기 안에 그 좌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1등석 식사를 하나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식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등석 식사로 점심을 잘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좀 가야 되겠다고 나가니까 어떤 분이 딱 자리에 있으더니 손님이 하시는 모습을 저도 다 봤습니다. 저도 좀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25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와서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기장이 나오더니 쫙 이렇게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굴 찾나, 자기 앞에 딱 오더니 딱 거수경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님, 저도 전투기 조종사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점심 대접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손님께서 우리 군인들에게 점심 식사 대접해 준 것, 저 군인들은 아마 오랫동안 그 고마움을 기억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 어떤 분이 화장실을 가는 것 같더니 지나가면서 이렇게 뭘 손에다가 쥐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5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좀 동참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25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를 받고 이제 비행기가 도착해서 내리려고 가방을 들고 나오니까 어떤 분이 호tum이다 물 찔러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25더라는 거예요. 자기 몇 달러 썼는데 $50 썼는데 지금 몇 달러 벌은 거예요? $75를 벌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군인들이 쫙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여 있는 군인들에게 가서, 여러분 앞으로 기지까지 도착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이거 군인들에게는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75를 벌었는데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시면서 점심 식사 잘 또 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가서 임무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쫙 일렬로 서서 쫙 거수경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모든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그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라고 김동길 교수가 그의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능력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원들을 여러 동네로 파송했는데 이렇게 전도대원으로 파송받았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했습니다. 이러면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더니 넙적 엎드려서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주 거품을 몰고 쓰러지고 물이나 불만 보면 달려들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고칠 방법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선생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고. 이 말을 듣고 제가 정말 먼 길을 찾아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안 계시고 선생님의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에게 제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생님이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품을 불고 땅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땅에 쓰러진 그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딱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이가 괴성을 지르면서 거품을 물고 땅에 쓰러지더니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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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상인이 되어서 옷을 털고 깨끗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누군데 귀신이 저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다들 놀랬습니다.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명령을 해도 귀신이 우리 말은 안 듣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선생님 말씀에는 순종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실망해서 낙담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보았을 때 너무나 부러웠고 너무나 신기했고 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하고 좌절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겨서 자기들이 말하니까 귀신이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흥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했다?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했다? 아니, 내가 지금 설교를 잘 못하고 있나요?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항복했죠. 귀신이 누구에게 항복했어요? 제자들에게 항복했다. 이 말씀은 귀신이 인간에게 항복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고 사람은 육적 존재입니다. 육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 존재인 귀신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은 이리고 우리 인간은 뭐고?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겨요. 딱 뭐 하기 좋습니까? 잡혀먹기 딱 좋아요.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딱 잡혀먹기 좋아요. 예수님이 양이라고도 안 했어.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딱 잡혀먹기 좋아요. 그런데 딱 잡혀먹기에 알맞아 보이는 어린 양이 이리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은 이렇게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흥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준차가 많이 나는 약자가 굉장한 수준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겼을 때 그때 제일 흥분한다는 거예요. 지난 9월 6일 날 한국 여자배구의 코보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 코보컵 결승이 시작될 때 어우흥이라는 말이 신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도말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국 여자 프로배구 팀은 총 6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흥국생명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세터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 공격수가 다 한 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야 그러면서 흥국생명을 넘사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어차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팀, 넘을 수 없는 팀, 이렇게 흥국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GX칼텍스라고 하는 팀에게 3대 0으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언론이 다 난리 났습니다. 다 이미 우승컵에도 이제 흥국생명이라고 쓰려고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근데 흥국생명이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난리가 났고 그 흥국생명을 이긴 GX칼텍스 여자 그 선수들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게임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나 언론은 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흥국생명은 한 세트도 지지 않고 왔어요. 결승에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GX칼텍스가 한 세트나 딸까? 아마 한 세트 따기도 어려울걸? 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3세트를 내리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흥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그렇게 정말 부러워했고 자기들은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하고 절망했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귀신을 말하니까, 귀신이 명령하니까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제자들이. 아마 제자들도 정말 신이 나서 아마 벌쩍벌쩍 뛰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이 나서 좋아하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제자들이 무엇으로 귀신을 항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뭘로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잘나고 능력있고 똑똑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항복하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였습니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성전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가 손을 내면서 한 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거지를 보고 가까이 가더니 그 거지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일어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정상인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어디로 갔느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다 베드로와 요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런 능력을 자기들에게도 좀 행해달라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 개인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나를 바라봅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도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병자가 낫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다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줄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인간은 귀신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게 은혜가 임하면 이게 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다.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면 따라합시다. 세상 임금도 이길 수 있다. 누구도? 세상 임금도. 자, 우리 18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면 전도 나갔다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신이 나서 돌아와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 제자들이 말하는 귀신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귀신, 사탄 다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니까 성경의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귀신과 사탄 똑같아요? 달라요? 자,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왜 사탄이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어의 정확한 사탄의 의미가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의 정확한 뜻은 중상모략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사탄, 마귀라는 말이 붙여졌느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중상모략하다가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중상모략하다가 쫓겨났다. 그래서 사탄, 마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사탄이나 마귀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대적자, 중상모략자. 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용 또는 붉은 용 또는 옛뱀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우리가 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왜 옛뱀이라고 부르느냐?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옛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들이야. 그러므로 사탄이나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귀신은 뭘까? 사탄에게는 많은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졸개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악령이라고도 말하고 악마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령, 악마, 귀신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설교를 잘 못하고 있나? 자, 귀신, 악마, 악령은 같은 말인데 이건 누구라고요? 사탄의 졸개. 딱 그래, 정확히 사탄의 쫄병. 그러면 귀신의 대장이 누구야? 사탄이에요. 귀신의 대장이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은 대장이고 제자들이 말한 귀신은 쫄병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 귀신의 대장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그 졸개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할 때 귀신이 도망갔던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부른다? 이거 확실해.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부른다? 세상 임금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임금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임금이 사탄이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꼭 사탄이 장난을 해.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들 외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왜? 그 많던 교인들이 하나도 붙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고,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의 핍박은 로마 시대에 와서 250년 동안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사탄을 이길 권능을 주었으니 세상에 그 누구도 너희를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사탄도 이길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지만 기독교를 이 세상으로 전파해 나가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피로 얼룩졌던 로마도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노력했던 공산주의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이슬람이나 중국, 절대로 기독교 못 이겨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사탄도 이길 권세가 있다. 이 확실한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신이 나가지고 흥분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신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은 영원한 하늘의 일입니다. 이 세상 일과 하늘의 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이 세상의 일밖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은 본 사람이 없고 경험한 사람이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면,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알아야 우리가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일을 잘 모르니까 확신이 없어서 자꾸만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살지만 사는 것들을 보면 다 세상 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살아요. 왜? 하늘의 일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성경을 믿는다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기 원하면 하늘나라의 것을 내 마음으로 사모하고 내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사모하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이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당당하게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